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아시죠? 특별 주마중 그 첫날이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우리 주마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출석하시고 오늘도 출석하셨죠? 오늘 첫 출석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휴일이라서 아마 출석 못 하셨을 텐데 3월 3일 거 꼭 듣고 오십시오.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주일간은 특별 주마중, 특주로 보내는 한 주간이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특세 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있듯이 이번에 저희도 한번 특주를 마련했습니다. 특주의 차별점이 뭐냐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한 권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선택된 책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신간 약속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직접 낭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려고 또 이렇게 만들었고요.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하시면서 가장 어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파란만장한 삶을 요 몇 년 동안 사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잘 정리돼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역작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특주 동안에 또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댓글로 흔적을 남겨주시는 분들, 본인의 간증,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같이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댓글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170명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50명한테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전에 나왔던 책 5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책당 10권씩 준비해서 50분을 선발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있습니다. 근데 우리 쉬운 성경에 우리 정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 우리 주마중 식구들한테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플로잉해 주셨어요. 그것도 큰 글 쉬운 성경으로 선물해 주셔서 43,000원 정도의 정가의 제품입니다. 그것을 20명을 또 선발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100분에게는 가피풀 성경 앱에서 쓰는 쉬운 성경 역본과 함께 음원까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 합치면 한 14,000원 정도 됐는데요. 그 상품을 100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도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 주십시오. 상품을 타자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나누자라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눠 주시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은혜 받고 선물 받는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만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눌 책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뜨끈뜨끈한 신간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나누어 주실 글의 제목은요. 당신의 두려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자가 직접 읽어주시는 우리 본문을 만나러 갈까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그 위협은 꼬리를 내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만난다. 나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 초기에 다양한 두려움과 직면했다. 사역이 성공할지에 대한 두려움, 사역자들이 떠나갈 것에 관한 두려움, 재정의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등이었다. 사역자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 상심하여 힘들었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 사역지에 들어올 수도 남아있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다. 자기가 없으면 이 사역이 힘들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역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너희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자 사역자의 떠남에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 사람의 존재가 사역의 성패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영적 권위를 내어준 것임을 자각했다.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비로소 사람에 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하지만 캠퍼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 사역 공동체가 커지자 나는 또다시 두려웠다. 사역팀 가운데 불의 사고를 당하거나 영적 공격이 있어서 누군가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사역자들이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손 털고 사역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기간에 기숙사에서 감염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역자 중 한 명이 위독하여 병원에 갔다. 고지혈증과 성인질환이 있던 형제라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여 사람을 잃는가 싶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했던 그 기도를 떠올려 주셨다. 너 손 턴다고 했던 말 아직 유효하니? 나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그 기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저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불안으로 막혔던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 이 친구가 살았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그제야 하나님께서 내가 불안의 실체를 대면하길 원하셨음을 이해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할 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음을 배웠다. 결국 하나님은 그 형제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내가 대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두려워한 것이 또 있었다. 나보다 앞서 기독교 대학을 세웠던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한국 한동대학교의 경우 초대 총장님이 다양한 고소에 휘말려 투옥되기도 했고 비슷한 사례가 다른 선교지에도 있었다. 그래서 내심 감옥에 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23년을 지나며 몇 차례 그런 협박을 받았다. 우리 대학이 고등교육부로부터 허가받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을 포함하여 모든 유사한 이름을 미리 상표 등록해 놓은 교육회사가 있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 이름을 계속 쓰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계고장을 보내왔다. 이 일이 나를 유난히 낙담하게 했다. 두려운 무언가가 마침내 왔구나. 나는 이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신실한 후원자이자 이사이신 한 장로님이 내 넋두리에 답해 주었다. 아니, 감옥 가면 왜 안 되나요? 바울도 감옥에 수시로 갔는데 오히려 선교사님이 감옥에 가시면 중보기도도 더 많아지고 후원도 더 많아질걸요?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감옥 가는 일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제야 감옥의 위협은 호랑이의 어흥처럼 보이지만 실은 고양이의 야옹임을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하던 대상을 직면하여 그것에 대해 죽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다. 그래, 감옥에 갈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닐 거야. 하나님께는 다음 대안이 있으실 테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그 위협은 꼬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그 위협을 흩어버리셨다. 단 그 전에 내가 두려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 두려워하던 대상이 극복되고 난 후에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 미리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다. 아멘, 아멘. 저자가 직접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죠? 오늘도 이 말씀과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포비아라고 하죠. 두려움, 공포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포비아를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장애로 특정한 상황이나 물체 활동 등에 대한 공포감을 의미한다. 이것을 이길 것은 믿음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그래서 과연 그거는 해결됐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세 가지 대표적인 독특한 포비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수도 있고 좀 부끄러운 저의 모습인데 이 세 가지 나름대로 극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규장에 벌써 20-30년 전이죠. 규장에 처음 들어와서 젊었을 때 출판사 마케팅 팀에서 주문이 오면은 이제 배달을 직접 해 드립니다. 서점들에게. 서점들이 다들 이제 예전에 보면 번화가에 있죠. 근데 기독교 서점들은 1층에 별로 없고 다 2층, 3층, 지하 뭐 이런 데 있었죠. 임대료가 비쌌기 때문에. 다니던 곳이 동대문 쪽, 또 청계천, 뭐 신설동 그쪽과 강남 지역을 맡은 구역이라서 이제 그때 책을 가지고 배달을 갔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때는 주차장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 길가에 비상등 켜놓고 빨리 책을 들고 갔다 와야 됩니다. 항상 그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차 위반 딱지 뜯기는 그 두려움, 그리고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저 차가 없는 그 두려움, 견인당하는 두려움이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또 거기서 또 계속 또 경찰들이 딱지를 띱니다. 근데 뭐 어디다가 할 데가 없었고 경찰이 와서 막 차 빼라 그러면 예 잠깐만요 하고 그냥 무조건 뛰어갑니다. 그래야지 갖다 주기 때문에. 딱지 한번 끊기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올 때 되면은 저기 견인차들이 또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차가 걸려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날 일도 못하고 재정적인 여파도 있어서. 그래서 매번 꿈을 꾸는데 맨날 악몽을 꾸면은 꿈에서 배달을 갔다가 나왔는데 차가 없어지는 꿈을 항상 꿨어요. 그러다가 식은땀이 흘리면서 거의 가위 눌린 것처럼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근경색이 있었던 날 먹었던 저녁이 있습니다. 회식을 했는데 우리 가피풀 이사들이랑 그때 무슨 일이 하여튼 잘 됐고 휴가 직전이라 오랜만에 식사하자, 회식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 그때 분당 쪽으로 와서 거기에 유명한 그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이제 저한테 심근경색이 와서 뭐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이제 그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음식만 먹으면 다시 심근경색이 올 것 같은 두려움,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그 음식이 뭐냐면요,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전기구이 통닭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꼬챙이로 꽂혀서 전기로 이렇게 굽는 전기구이 통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소울푸드였어요. 저희 어릴 때 아마 생일 때 되면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이 싸울까봐 한 마리씩 사다 주셨어요. 그럼 싸울 게 없죠. 그래서 한 마리 뜯었던 저 생일날에는 항상 그런 전기구이를 뜯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우리 이사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맛있게 먹었죠. 그거 먹었다고 심근경색이 왔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겠죠. 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전기구이 통닭만 보면 멀리 도망갑니다. 오리구이나 베이징 덕 같은 경우도 그런 전기구이 개념으로 이게 굽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의 월 매출액입니다. 월 매출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도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근심이 오면서 상상의 날개를 막 핍니다. 오지도 않은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또 힘들 것이고 그 다음 달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불을 못할 것이고 또 이러다가 하나님을 맨날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해놓고 맨날 이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막 혼자 상상을 하죠. 그 세 가지가 저에게는 포비아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으니까 그 포비아, 두려움을 요즘은 이겨냈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인돼 가는, 딱지 끊긴다는 그 두려움은요, 요즘은 직접 배달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할 것이고, 보통 길에서는요, 저는 100%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유료 주차장에 되면 편하게 가고요. 유료 주차장 꼭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저 차를 안 가지고 가고, 뭐 요즘엔 그 카카오 택시나 앱으로 그냥 누르면 바로 오니까는요, 그거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요. 그 다음에 전기구이 통닭은 음식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전기구이보다는 BBQ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 매출 떨어지는 거는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매번. 또 그 걱정했더니요, 걱정대로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달 좀 떨어지면 그 다음 달에 또 하나님이 저 수준을 아니까 불안해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보충해 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 같아요. 그 몇 달을 참고 인내하고 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두려움의 실체를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그것도 옛 이야기가 되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거기서 게임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약속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든지 마음을 받고 딱 있으면 중간에 이제 현실이 다가오겠죠. 두려운 현실이. 그때 그 받았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계속 힘들 때 그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되려 두려움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왔냐? 신경 안 쓰죠. 완전 개무시해버리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한테, 나에게 힘을 쏟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그 실체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들의 정체는 마지막에 숨어 있는 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은 대적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무시할 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로 덮고 믿음으로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그 위협은 꼬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그 위협을 흩어버리셨다. 단 그 전에 내가 두려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 두려웠던 대상이 극복되고 난 후에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 미리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방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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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두려움, 이제 그 두려움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한낱 우리를 혼란케 하는 미혹임을 주님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 미혹들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마중의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둘째 날 특주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좀 되셨습니까? 또 자기의 고백거리가 있고 회개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댓글에 나눠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기뻐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 170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선물도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특주
특별 주마 중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